지난 밤 사이에 세계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 그 ABC 뉴스를 보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한국 국적인 그 아시아나 항공기가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270명 이상이 탑승했는데 아마 현재 확인된 것은 한 분이 죽은 것 같고 또 여러 분이 다친 것 같고 비행기가 불에 탔습니다. 이게 아침 뉴스로 나오는 걸 봤고, 또 카나다의 어떤 작은 마을, 퀘벡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 기름을 실은 기차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초토화되는 것을 화면으로 이렇게 지켜봤는데, 옛날 한국에서 이리 대폭발 사건을 연상할 정도로 이런 사건들, 또 나이지리아에서 학교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일들이 하루 만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호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갔냐면 올림픽 파크로 또 갔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호주가 자랑하는 럭비 월라비스하고 또 브리티시 아이리시 라이온스의 그 럭비 경기가 열리게 돼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만 잠깐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기대한 거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 그냥 텔레비전에서 그동안 떠들고 막 굉장히 소란했는데 이 영국 팀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무려 25점 차입니다. 몇십 년 만에 엄청난 승리다라고 하고, 또 호주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 ANZ 스타디움에서 어떤 경기가 열리면 노란 색깔이 압도적입니다. 호주 응원하는 호주 사람들이 압도적인데, 어제는 영국을 운영하는 빨간색 유니폼, 호주를 응원하는 노란색 유니폼이 절묘하게 반반씩 조화된 그런 경기장. 이걸 보면서 그 대영 제국의 그 아직까지도 그림자가 세계 곳곳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제국이 화려하게 부각됐다가 사라집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고, 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또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이 헬라와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있고, 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제국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애굽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 요즘부터 세계사의 뉴스의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거기 신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에게도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애굽으로 이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이 굉장히 강하고 또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이 왕부터 이 애굽의 백성들이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더 무겁게 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를 가했는데 걱정은 더욱더 심해갑니다. 언젠가 우리를 대적할지 모른다. 우리와 싸울지 모른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바로 왕은 한 가지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은 이 명령을 받들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감히 이 명령을 제국의 어떤 백성이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도 왕족도 백성도 노예도 감히 거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생각지도 않은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의 산파들입니다. 즉 악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어찌 보면 연약한 여인들, 때로는 힘없는 여인들, 또 비천한 여인들이요 감히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출애굽 1장 17절에 보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마어마한 명령에 감히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어떤 학자는 Creative Disobedience, 창조적인 불복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라는 얘기는요, 한 번도 행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감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거, 이걸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적인 불복종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언어로 표현해서 한번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악한 영의 세력들의 명령에 우리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요,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두려움을 한번 대항해 볼 수 있습니다. 실망도 주고 좌절도 주고, 때로는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불의와 폭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때로는 건강이 절망의 상황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사업이 다 허물어진 것 같고,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절망이 사라지고, 또 포기해야 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대항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우리는 불복종하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여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세상에 대하여 한번 저항하고 한번 맞짱 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흥왕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겁쟁이와 그리스도는 함께함이 걸맞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위대한 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또 하나의 위대한 제국이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거기 유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또 함락시킨 후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는 왕족과 귀족 중에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해서 이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는 인재로 양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 1장 5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 왕이 먹고 마시는 걸 똑같이 주어서 왕제의 제목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요, 위대한 창조적인 불복종이 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부터 소년은요, 창조적인 불복종을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대항하는 것들을 작은 것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왔냐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깨달아 알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믿으며 거꾸로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로운 파라독스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오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짓밟힌 것 같지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매우 호기심을 자아내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또 주님께 하는 말이에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 상황하고는 좀 정반대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좀 이상하고 복잡한 예감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다. 왜 그랬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가운데에 이상한 짐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거 내가 먹기에 조금 속되고 깨끗이 않습니다. 주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답변합니다. 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고집과 또 공경을 이 한 문장 가운데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이 거기 함축되어져 있고 부인과 경건이 또 이상하게 뒤섞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주님이라고 붙입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그런 대답을 하지 말든지, 그런 대답을 하고 싶으면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과 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아주 이상하고 복잡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옵니다. 우리의 말들 가운데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뒤섞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 보이지만 순종이 부족했고, 또 감사가 있어 보이지만 불신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적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허영심으로 들끓었던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비겁함으로 훼손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지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과 무관심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거룩하여 천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옛 본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성질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격렬하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과 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씻었지만 다시 더럽혀지게 되는 슬픈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경험 이후에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됩니다.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9장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을 베드로가 살려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일어나라 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 지은 자가 베드로 앞에서 죽습니다. 거짓말한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 당당하게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 그런데 오늘 또다시 죄의 이 그늘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화됐는데도 불순종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격의 특성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성품의 특이함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냐면 3번입니다. 3번. 3번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에 자주 걸립니다. 3번 부인하고 또 3번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변화됐는데 3번 또 못하겠다고 반항하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성격의 특성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본래부터 약하고 또 그동안 내가 자주 실패했던 점들을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뚫린 데서 자꾸 뚫립니다. 무너진 데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내 특성, 내 성격, 여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가장 공격받기 쉬운 곳이 됩니다. 나는 그 점에서는 위험이 지나갔다,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적들은 우리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느끼는 바를 불쑥 말하는, 여전히 이런 점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즉시 말해버리는 이 베드로의 특징,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주님과 때로는 말다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면 고난의 특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 말고 다른 고난이 오면 나는 잘 견딜 텐데 하필이면 왜 여긴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주시면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말고 병을 주시면 나는 병은 잘 견디는데, 때로는 나에게 사업을 좀 약하게 하시면 내가 사업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빼고 해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명예에 대해서, 때로는 돈에 대해서, 때로는 출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돈만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 점은 기가 막히게 넘길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각자 다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말하지 말고 사무엘상 3장 18절처럼 이는 주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주께서 나에게 맡기셔도 당신이 나의 주신이니 선한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위대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즉 이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이든 아버지가 혹시 혼돈할까 봐 아들 요셉은요, 자기 이 아들을 앉혀놓고 여기 이 큰 아들이 므낫세고 이 작은 아들이 에브라함입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요셉이요 손을 거꾸로 얹습니다. 오른손을 작은 아들 이 작은 손주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큰 손주 이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행동, 야곱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알면서 그렇게 팔을 뻗은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혀졌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 잘못됐다고 말렸지만 말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 팔을 엇바꾸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방법인데 하나님은요 팔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더 큰 위대한 복을 내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은요, 그게 아닌 곳에서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건설하였도다. 바벨론을 보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걸 내가 이루었도다. 내가 건설했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냐면 나중에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 그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자라납니다. 이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절대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경이롭게 인도하시고 신비로운 경륜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정해 오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에 당신은 주이십니다. 그런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위대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힘과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학문과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